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들은 환호하며 또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로마의 그 공포, 그 압제에서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에서 궁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들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때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두 가지 명절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정말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유대인들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주전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지도자가 이방인의 침략들을 격퇴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며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이 본문의 배경은 시기적으로는 수전절이 아니지만 오늘 이 분위기를 보면, 이 연출된 분위기를 보면 바로 그때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방나라, 더 정확하게는 사단에게 점령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그 왕위를 되찾기 위해 오신 왕이심을 보여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던 이들을 다 피해 다니셨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로 그들이 왕으로 세우시려는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때가 되었고 또 승리의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런 사실과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나타나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훌륭한 그런 어떤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보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신 것이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는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서 참 자유, 즉 해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왕권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모든 그러한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다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이루시는 승리하신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이지요.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각 성과 또 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과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며 선언하신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입으로만 외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를 부인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 십자가 위에 내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동적 수송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런 말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몇 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할 신앙의 그리고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구현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 나라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살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라 우리 그렇게 말하지요. 주님의 기도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 드려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그게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임을 분명히 이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떤 연결이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의 왕도, 내 마음의 나라의 왕도 주님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결과인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관정에 들어가 이제 신문을 받는데, 이 빌라도가 먼저 질문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이런 대답이지요.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시다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죠? 우리의 삶을 나타낼 때, 우리를 나타낼 때 우리의 마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작은 영역인 것처럼 보여도 여기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왕국인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런 선포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왕국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스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 나라에 속했고 그 나라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다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하고 할 때 이 부분이 좀 확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큰 기쁨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이것을 더욱 좀 더 연결시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 사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에덴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분명한 그 어떤 기준을 세워두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왜 따먹지 말라는 게 있어? 따먹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 먹으라 그러시지 왜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마치 아이들이 뭔가 하지 말라 하면 투정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들이 몇 가지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은 늘 그렇게 말하죠.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만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몽땅 그래서 그렇게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에도 그런 마음이 솔솔솔 마귀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된대. 마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마음에 자꾸 심어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와가 그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왕 되심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가 성경에 말씀 있는 대로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보이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나 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그때 그만 마귀가 주는 마음을 이 하와가 받아들이고 품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나라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먹을 거야. 그리고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담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담이 그 말을 직접 들었다면 아담은 좀 달라야 되는데 아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똑같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아담이 잠시 갈등을 하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무슨 죄입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 것 나는 싫어요. 내가 이제 내 마음의 왕이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고, 왕 대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나라를 내가 세우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왕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는 이것을 바로 잡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전부요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그 완성은 먼저 우리를 죄에서 사하셔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우리의 구원과 자유의 선언을 넘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영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의미가 와닿아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십자가의 어떤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설교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들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이제 그 어떤 것이 너의 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값진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는 그런 고백과 은혜를 제게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복의 선언입니다. 정말 복음이지요. 그리고 자유이며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선언과 같은 분명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언을 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심의 주권을 완전하게 내 삶에 회복하게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이 바로 이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값진 보화요 참된 복음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큰 뜻을, 큰 그림을 바라보고 저는 바로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본유를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눈을 뜨셔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내몰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한쪽 구석으로 내쫓을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기는 싫어요. 불편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는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왕국, 잃어버린 주님의 왕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영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그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진짜 구원의 삶을 정말 바르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이 은혜가 참으로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